지금 기록되고 있나요, 혹시? 네, 네, 할렐루야. 2021년 1월 27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모두에게 추천으로 부탁드릴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민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아침 주시고 깨워주셔서 좀 앞으로 나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말씀하시고 제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반포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포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 느슨해진 상태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같이 느슨해진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바로 뭐냐면 관유예요. 관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으로 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없고 거룩함에 전혀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고 비탄에 빠져 있고 끊임없이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 나쁜 나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혹은 신앙 좋은 사람과 어느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고 온 나 사이에 어느 정도의 펜스를 치고 쳐 있는 나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낙담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율법과 성막으로 너희를 인도할 텐데,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막에서
그걸 해결하겠다. 근데 성막에 그걸 해결할 때 이 성막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뭘 발라라? 뭘 발라라? 관유를 발라라. 네, 관유를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관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말이죠. 이 관유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감람유에 향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20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자, 이렇게 거룩한 관유를 계피, 창포, 모략이라고 하는 향유를 섞고 또 뭐예요? 이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섞어서 이 관유를 만들었던 거죠. 자, 이걸 어디에 썼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변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변되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이 거룩한 관유를 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성소의 성물들은 선별할 때에 뿌리거나 발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소유에 대하여 무엇을 바른 거예요? 관유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유가 발라졌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아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관유를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유, 즉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대를 좀 이동을 해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약 시대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의 위에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자체셨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본이 되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공의의 빛이 늘 비춰져야 되고 늘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잠깐 이제 예를 들었듯이 어떤 신앙의 뭐 비교를 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그 혼적인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의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육신의 어떤 건강, 우리의 주거, 우리의 경제 상태, 우리에게 있는 현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든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거든. 우리가 결국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입니다. 내가 소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 심지어 영적인 걸 하더라도 그걸 내 소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 정도인데 네 소유는 이 정도다. 그러니까 절망으로 비탄으로 빠지는 거죠. 사단의 음성이고 사단의 미혹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이 세대에 와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뭐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떤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예배, 즉 보여지는 것,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멘트,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거기에 취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면이 저는 굉장히 지금 큰 시대와 세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대부분 또 어디서 참 재밌게도 드러나냐면 제 기도 여정이나 이제 공산권 선교로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인도할 때 드러나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크게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웅장한 사운드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산권 이런 기도 여정이나 선교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윤성 교사님, 북한 선교전에 갔다 오셨죠? 일주일 동안. 뭐 크게 예배하거나 뭐 화려한 사운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조용히 작게. 네. 제가 너무 참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건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거 제가 봤고 지금 중국에서 예배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중도가 확연히 다른 거죠. 집중도가. 그러니까 집중도라고 한 건 본인이 느끼는,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데 본인이 성령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의 그 집중도가, 그러니까 그 원활함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무언가 좀 단편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7년 동안, 8년 동안, 8년 차 기도 여정을 쭉 이렇게 인도를 이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 10년에 가까운 어떤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그런 것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해서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본 사람이 기름 부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소경이
소경이 바른 길로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연애 상담이 가능하지, 사랑을 안 해보고 책으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연애 상담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 왜 연애 상담이 가능해요? 대상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뭐가 같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고 대상은 다를지라도 연애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이제 계신데 뭐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김일권 선교사님 계신데 저희가 북스터디를 진행할 때 그런 관련해서의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차례 우리가 같이 나누기도 하였죠. 근데 제가 사랑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조언을 한다? 아마 김일권 선교사님은 예의상 들어주는 차원의 시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의적으로. 고개를 굉장히 끄덕이시는데 예의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고 안 와닿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냥 근데 사랑을 해본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마치 한 몸처럼 그 상황을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사랑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본질이 같다는 건 뭐예요? 과정과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고 목적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다르고 대상은 다를지라도 말이죠. 사랑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행할 수 있고 기름 부음으로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어떤 일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기름 부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본문 말씀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에 대하여 다 이 관유를 바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상태는 뭐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이 맞지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상태였던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좀 맞지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묻진 않겠습니다.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자신 있게 저는 부족하지만 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쁨 가운데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의 상태는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신 상태인데,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기름 부음의 상태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기름 부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고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고로 아무한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권리적으로 이해한다 이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제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 얘기를 들으면 놀라실지도 몰라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지 않고요, 마지막 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뭐예요?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게 여기에 지금 포인트예요. 기름 부음의 상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순종하는 상태, 즉 주 안에 거하는 상태인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놀라셨죠? 굉장히 나한테 좀 좋게 다가오는 게, 지금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었는지 그러면서 막 요한쌤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진 않겠죠? 김일권 선생님 전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논리적인 귀결로서 권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적으로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얘기하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의 귀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결국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관요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입각한 것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바로 뭐예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지금 거룩한 광유는 왜 만들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만들게 된 거예요. 네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들 권리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가 사용할 권리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룩한 광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그러니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하지 않아.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난 예수님 믿고 있고 그러면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네가 뭐냐?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교회고 같은 그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새겨지는, 우리가 사랑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나 그 배경은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쪽으로 질서 정연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다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말씀, 그 안에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좌우가 쓰여진 거예요. 12장 14장.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좀 오해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 이 기름 부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떠함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기름 부음의 핵심이다. 주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기름 부음의 상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동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 기름 부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모시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썩은 것도 도려내지고 우리 안에 상한 것도 치워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함이 점점 충만해지게 됩니다. 완성되어지는 거죠. 성전으로서. 자, 그러한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 기름 부음을 가동시키는 가동장치가 있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가동시키는 가동장치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어떻게 있냐면 파스, 헬라어로 파스 디다스코 아우토스 테레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글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제가 읽어드린 헬라어의 어순대로 다시 재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해야 되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키는데 있는 거예요. 지키는데 포커스를 안 둔 가르침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기름 부음의 가동 장치는 뭐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데 있어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제자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가동 장치예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요. 자,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다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그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데서 우리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누가 함께 하세요? 내가,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공의의 빛을 비추십니다.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니? 불편함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감동, 감화를 주세요. 공의의 빛이 비친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키고자 하는 순종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순종함으로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성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요. 그거 아니잖아.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라고 십자가 앞에, 성령님 앞에 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야, 이렇게 해라. 그럼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지키는 차원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서 바로 뭐예요? 그 가르침을 지키는 이 프로세스가 계속 순기능적으로 화학작용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멘.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관유가 발라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상태가 유지된다고요. 아멘. 또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의 가동 장치가 있으면 기름 부음의 제어 장치도 있어요. 기름 부음의 제어 장치도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성령 은사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제재를 받나니.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의 제어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안에서 기름 부음의 제어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묵상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실 텐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거 나이스 하면서 이거를 딱 채취해가지고 말이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국은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마치 성령의 말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곡해해서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뭐예요? 논리적으로 나는 교회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만 들어야 되고, 뭐예요? 외부적으로는 뭐 그냥 참고만 할 뿐이다. 이런 식의 신앙이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구속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성령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거룩한 관유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만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받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교회, 이기주의적인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 제기를 드릴 수 있다면 바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는데 그 모든 것에 거룩한 관유를 발라요. 근데 그 관유는 나의 말이 거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관유를 만든다던가 너희 마음대로 그것을 발라서는 절대 거룩함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령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영, 너의 혼, 너의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 성령님이 다스리는 혼, 성령님이 다스리는 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유가 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소유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 혼, 육이 성령님께 유기적으로 영을 지나서 혼으로 이 인격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지나서 육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 영, 혼, 육의 성령의 유기적인 역사가, 유기적인 순종에 여러분의 반응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제조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한 것이 떠나가고 두려운 것이 떠나가고 썩어 있는 것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길을 걷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순종함과 영혼육 가운데 유기적으로 흘러가서 빠른 속도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우 성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가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소유가 되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육 가운데 성령님께서 유기적으로 흘러가시고 우리의 순종도 유기적으로 함께 버무려서 순종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이 순종함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